그럼 또 주변에 또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오랜만에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네, 주변에 누구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주변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 사전에 공지됐던 것처럼 오늘은 어떤 날이냐? 바로 우리 사랑하는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더욱더 위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은 왜 다시 오마 했는가? 라는 대목으로 함께 식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독생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오겠다! 라는 약속을 남기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하늘 부모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은 만유의 제1원인자로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권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Heavenly Father 라고 부르지만 이슬람권에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알라. 그리고 유대교와 구약성경에서는 야훼, 그리고 또는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이름 중에서 과연 어떤 이름이 가장 그 하나님 한 분, 전지전능하신 그 분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아버지의 측면과 어머니의 측면,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측면이 완벽하게 통일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성 성품과 여성 성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렇게 계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가장 좋은 이름은 하늘 부모님, Heavenly Parent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부모로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조하셨기에 인류의 절반은 남성이고 또 나머지 절반은 여성인 것입니다. 여기 주변을 둘러봐도 남성, 여성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분당교회 성전에는 우리 남성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만 이해하기보다는 이 부성과 모성을 모두 갖추신 부모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또 인간 세계에서도 그 가정은 아들딸 앞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이 또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아들딸의 자격을 부여받은 피조물인 그런 인간 앞에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을 둘러봤을 때 어머니 한 분만 계시나요? 아버지 한 분만 계시나요? 아니죠.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있기에 자녀가 태어날 수 있고 더 그 가정이 온전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또 어머니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으로서 계시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의 모습만 봐도 정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서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이런 성경 말씀처럼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서 할 수가 있나요? 네, 더욱 그 사랑이 풍부하게 하려면은 반드시 그 상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사랑의 소유자이시지만 그 사랑이 사랑답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상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바로 그 누구도 아닌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 바로 인간입니다.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영원한 상대로 세우시고자
우리 자녀들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거의 기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은 우리 혼자서 독자적으로 다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형이든 보이지 않는 세계이든 또 보이는 세계이든 실체든 어떤 대상이 있어야 그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봤었을 때 정말 좋은 것을 구경하러 간다 했었을 때 세계 여행을 많이 꿈꾸실 겁니다. 저도 한번 미국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정말 좋은 것들을 보고 있지만 혼자서 보는 것보다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옆에 사람과 가족이나 친구나 누구 동료나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관광을 하는 것이 더욱더 기쁘고 더욱더 재밌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하나님의 꿈은 당신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자녀,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한 쌍, 즉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한 쌍의 남녀는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잘 성장한 뒤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인간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새 생명 또한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자자손손 번식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혈통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남녀가 이루는 가정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사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여기 자녀가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과 특히 나는 손자, 손녀가 있어요 하시는 식구님 손 들어볼까요? 나 손자, 손녀가 있어요. 있으시는 손 안 들으시네. 네, 너무너무 기뻐요. 이 손자, 손녀를 바라볼 때 정말 그 사랑이 너무 배가 된다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그 가정이 종족, 민족을 이뤄서 국가, 세계, 하나님을 중심한 정말 사랑스러운 가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태초의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라는 창세기 말씀에처럼 하나님은 본래 인간이 혼자 고독하게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처럼 창세기 2장 24절 말씀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간,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바로 그것이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내재된 남성 성품과 여성 성품을 그대로 전개시켜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남성 성품을 닮은 실체로서 남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여성 성품을 닮은 그런 실체로서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남녀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각각 그대로 전개되어 나온 하나님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사랑을 통해서 다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그 과정에 직접적으로 동참을 하시면서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기쁨을 함께 맛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꿈, 그 꿈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 28절 이 성경 말씀 다들 아시죠? 네,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었다는 것도 우리 식구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네, 이 인간 개개인이 마음과 몸을 통일시켜서 대체적으로 완성한 뒤에 완성한 남성과 완성한 여성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완성하고 또 인간이 자연 만물 세계를 사랑으로 보살펴 만물에 대한 주관성을 완성하라 라는 의미에서 주신 하나님 부모님께서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아담 해와에게 주신 그런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받고 탄생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직계 아들, 딸을 창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책임을 다해서 성장 기간을 잘 거친 후에 서로를 배우자로 잘 맞이해서 가정을 잘 이루고 이를 통해서 장차 그들은 인류의 참 부모가 되고 참 조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이 직접 탄생케 하시는 아들과 딸을 각각 뭐라고 하죠? 그 아들과 딸을 하나님의 독생자와 독생녀라고 부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시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직접 인간 남자와 여자, 독생자와 독생녀를 사랑으로 정성껏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말 슬프게도 그렇게 창조된 최초의 인간 한 쌍은 성장기간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 뱀의 꼬임,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겨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인간 남녀가 바르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정말 애석하게도 그 반대의 길을 이 아담 해와가 아담 이브가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최초의 인간 남녀는 그 청소년기 16세의 나이, 어린 나이에 그 반대의 길, 그 모든 자격,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모조리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칭함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인류의 참 부모가 되는 그 길은 완전히 차단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슬픈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상황을 수습하고자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눈앞에 죽어가는 그런 사랑스러운 자녀가 눈앞에 죽어가고 있는데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하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슬퍼할 시간 없습니다. 즉시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바로 새로운 섬이를 시작할 수밖에 없던 우리 하나님 부모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선미는 인간 타락 이전의 선미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게 바로 직계 아들과 그런 직계 딸을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인류의 참부모가 되도록 하는 방식을 다시금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독생자와 독생녀를 지상에 탄생케 하시고자 애쓰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흘러온 인류 역사를 봤을 때 독생자와 독생녀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한 것이었던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 민족을 선택하셔서 길러 나오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인류 역사상 4,000년 만에 드디어 유대 민족 가운데 누구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국간이라는 그런 초라한 탄생이어도 내적인 의미에서는 다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하고 아주 성스러운 그런 탄생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담을 눈앞에서 잃어버리시고 나 바로 새로운 선미를 만들겠어. 다시 나는 할 거야. 다시 정말 재창조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결심이 그 이후에 4,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4,000년이라는 시간이 마을 4,000년이지 우리 과학의 그런 역사를 봤었을 때 몇만 년 흐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그런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버리고 싶었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를 지금까지 진행해 나오셨으며 단 한순간도
저희들을 포기하시지 않았던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독생자가 바로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는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런 타락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생애를 통해서 인간에게 많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으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가운데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12살 될 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축제에 참석해서 돌아올 때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 다 같이 세 명이서 돌아오셨는데 혼자 예루살렘에 머물렀지만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일행 중에 있으려 생각했습니다. 하룻밤을 지나서야 그제야 예수님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그 마리아와 부모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야 드디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부모가 예수님한테 왜 혼자 사라졌냐? 같이 우리 부모를 나를 따라와야지. 왜 사라졌냐?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겪은 소년,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까요? 부모가 얼마나 무관심했으며 자식이 없는 것을 하루가 지나도록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상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에버랜드 갔는데 하루가 지나서야 안 겁니다. 내 사랑하는 땡땡이 어딨지? 이게 부모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 자식에게 관심이 없었으면 잘 몰랐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6살 때인가요? 저도 모르게 좀 부끄러운데 이 가족들과 함께 동굴 그런 관광지 갔어요. 제가 어린 동생, 1살짜리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1살짜리 유모차를 타고 있었어요. 그 제가 5살 정도 됐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빨리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이 유모차를 끌느라 느리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앞만 보고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괜찮겠지 생각했나 봐요. 제가 앞으로 가도 우리 다혜가 그래도 5살이 됐는데 엄마 아빠를 기다리겠지 했는데 제가 엄마 아빠를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기다리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간 겁니다. 한참 뒤에 저도 이제 엄마 아빠가 주변을 봐도 안 보여서 엄마 아빠 없어졌다.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제 엉덩이를 그냥 완전 땡 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희 이시마사,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래! 누가 엄마 아빠를 다두고 혼자 가래! 라고 엄청 화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를 잃어버릴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 뛰어오는 마음이 지금 생각하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부모님구나 했지만 이거 하룻밤이 지나서야 안 거예요. 이 마리아가, 예수의 엄마 마리아가 하룻밤 지나서 안 겁니다. 그만큼 예수를 놓고 아주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일화입니다. 예수님이 좀 장성한 후의 일화인데요. 가나의 홀레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말한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를 세워야 되겠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도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아들이 예수님의 결혼에는 이 마리아가 무관심하면서 다른 집의 혼인잔치에는 분주하게 막 준비하는 어머니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토로해줬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머니 마리아의 무관심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이끌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내몰았던 요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세례요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례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로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면서 예수님을 앞에서 찬양하였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했고 말년에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나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라는 그런 물음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의심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이러한 세례요한의 행보를 보신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이러한 세례요한의 분신 또한 십자가의 요인이 된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그러한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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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것 같이 내가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사랑하는 너희들을 내가 품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는 내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아니었다 라고 하면서 한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주변 인물들의 무지와 결국 불신의 결과로서 십자가의 길로 내목에 되었던 아주 비극 그런 결과를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다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셨다, 강림하셨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기독교 예배 참석했는데 정말 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다른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대속의 은사이며 그 자체가 예수님의 강림 목적이었다고 기독교인들은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제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은 왜 기도했을까요? 만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회피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십자가 달릴 순간에 왜 소리셨을까요? 만약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아이고 하나님 저는 이제 당신의 뜻대로 죽으러 왔으니까 전 잘 죽습니다. 전 가겠습니다. 이렇게 죽을 텐데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렸어요?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남기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1차적인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아신 예수님은 부차적인 뜻만이라도 이루시려 하셨던 것이며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게 되었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시간에서 다 말씀 못하지만 나중에 또 다같이 십자가 계속을 듣고 공부를 해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뜻은 십자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선비적인 차선책이었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결과는 아니었다.
그래서 주변 인물들의 무지와 그런 불신으로서 그 본래 뜻을 이루려던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셨던 길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니 라는 사도 바울의 증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님을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번 우리 다 같이 맨 위에 읽어볼까요? 이 지혜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네, 만일 알았다면 이 세대 통치자들이 만일 그 뜻을 잘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거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래 뜻은 무엇을 기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상에 강림케 하셨던 1차적인 목적은 다름 아닌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남녀 한 쌍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우리 처음에 배웠던 당신의 꿈을, 인간 최초의 남녀 한 쌍을 통해서 당신의 꿈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같으신 분이시기에 인간 타락 이후에 시작된 새로운 섭리 안에서도 그 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한 쌍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꿈과 똑같은 꿈을 그런 새로운 섭리 가운데서도 보내시는 그러한 동생과 새로운 그런 꿈을 새로운 섭리 가운데 보내시는 독생자와 독생자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은 이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꿈은 최초의 인간 남녀가 당신의 뜻대로 결혼을 잘해서 가정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모든 인간과 자연 만물이 어울려 사는 지상 천국, 이 천국이 이 하늘나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 천국을 이룩하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 다시 오마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열리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혼인이라는 그런 말로도 알 수 있듯이 어린 양 잔치는 뭘까요? 다시 와서 어린 양 잔치라고 한다고 했는데 어린 양 잔치는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결혼을 한다는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나 예수님이 그것을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와야 되고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 혼인잔치는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신랑, 신부가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 혼인잔치의 신랑은 누구죠? 다시 오마한 예수님, 재림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이 신부는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어린 양 잔치의 신부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랑이 대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성도들이 그런 신부와 같은 입장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잘 맞이해야 한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지는 한번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다시 태어나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필요합니다. 남자 혼자 가지고 인간이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아니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랑을 해야 인간이 정말 다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쪽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락 인간은 신랑과 신부를 모두 필요로 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서문한 신랑과 신부만이 타락 인간을 다시 낳아주는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어린 양 잔치의 신부는 성도나 교회가 아닙니다. 어린 양 잔치란 예수님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이나 예수님과의 영접을 뜻하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정말 주는 혼인 잔치인 것입니다. 혼인의 주인공은 한 쌍의 남녀여야 되지 한 분의 주님과 다수의 성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랑이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면 신부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 반드시 탄생시키려고 했던 당신의 직계의 딸인 독생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미 그때 탄생케 하셨지만 독생녀는 그 당시에 탄생시키지 못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는 성경 말씀처럼 독생자는 비록 십자가의 길로 가심으로 인해서 육신을 잃어버렸지만 그렇다고 그가 지상에 탄생해서 33살까지 성장한 기대마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에 다시 오겠다 할 수 있었던 것이며 실제로 독생자의 그런 기대가 지금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린 양 혼인 잔치의 신랑은 독생자의 사명을 인계받은 남성이며 어린 양 혼인 잔치의 신부는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독생녀를 소체가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잘 따르고 했었어야 했는데 예수님을 죽이자 또 그 마리아도 예수님을 정말 잘 보호하지 못했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죽일 마당인데 어떻게 독생녀를 보내시겠어요? 독생녀를 탄생시키지 못한 겁니다. 결국에는.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50일 후에는 사도들이 성령으로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벌어져서 이를 계기로 기독교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이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의 기독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그들은 믿음을 굳건히 했습니다. 중세사회의 기독교는 인간 중심으로 변모하다 보니까 다소 길을 헤매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1577년 마르틴 루터가 95개 교회 의견서를 제시해서 면죄부 판례를 비판한 것을 도화선으로 삼아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1543년에 장 칼뱅이 당시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개혁하고 참된 교회를 회복할 필요성과 그 방안을 담아서 신성 로마 제국 의회와 황제에게 제출한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 제목을 바탕으로 해서 개신교 신학의 그런 정립을 저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지상에 독생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체제적인 준비를 병행해 나왔습니다. 독생녀 탄생은 더 이상 예수님의 그런 민족, 유대민족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민족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내몬 장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라 없는 그러한 민족으로 유대공격해서 정말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받게 된 그러한 민족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 역사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다르리라 라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유대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선택하심으로써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민족 대신에 동양의 한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라는 그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해 돋는 곳, 해가 돋는 곳라고 표현한 어디죠?
볼 때 만약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라면 그 나라는 한국일 수 있겠다는 결론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을 볼까요?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한민족입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한민족은 경전 A, 하늘을 정말 사랑하는 정신으로서 반만년 역사를 이으면서 찬란한 문화를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꽃피웠습니다. 백의 민족으로서 평화를 사랑했으나 수많은 외침을 받았었습니다.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자기가 먼저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침략이 올 때마다 대비를 한 곳입니다. 그때마다 한민족은 수많은 외침으로 인해서 짓밟혔지만 그 뿌리는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실기와 끈기로서 외세의 그런 침입을 우리 강하게 물리쳤고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나라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한민족을 그토록 큰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연단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한민족에게 커다란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아닐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길러 나오신 한민족 가운데 독생자가 비로소 드디어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독생자와 독생자를 만나게 하여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생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육신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겠다라고 하시며 실제로 예수님은 독생자 강림의 때에 맞춰서 다시 오신 것입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과 독생녀가 만나서 결혼하시는 그날은 하나님의 꿈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인류의 참부모가 역사상 최초로 지상에 태어나시는 곳입니다. 남자 혼자 아니라 여자 혼자 아니라 참부모로서 최초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본래는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루어졌어야 했었는데 마침내 6천년이라는 시간이 오랜 시간 끝에 정말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놀라운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이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어디로 오는지 아직도 모르는 게 현실적입니다. 저희는 언제까지 예수님을 기다려야만 할까요? 우리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다시 오면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라서 오셔서 독생자와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참 부모로서 통하셔서 편연하신 것입니다. 참 부모의 편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 가운데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참 부모가 바로 편연했더라면 그런 고민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많은 우리 타락한 인류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려 놓아야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6천년 만에 최초로 보내신 초림 독생녀로 의해 이루어집니다. 초림 독생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딸은 어디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로서 질문해 보십시오. 만약 기도를 통해서 이 진리의 확신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독생녀를 모셔야 하고 독생녀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성의 진실을 우리는 알려야 합니다. 부디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를 만나서 하늘 부모님의 참다운 자녀가 되는 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오신 독생자 예수님과 초림 독생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부모로서 하늘 부모님으로서 잘 보시고 거듭나는 성숙한 그런 신앙인을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조개 없인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참 부모님, 이 땅에 찾아와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들에게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912년 설령 5월 25일, 양력으로 6월 30일, 오늘 당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분당가족교회 성전에 불러 모아앉아 하늘 부모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당신과의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토록 이 땅에 이룩하고 계셨던 하늘 부모님의 꿈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른 한 분인 독생자 예수님의 지난 생애를 되돌아보고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조상 타락기에 얼마나 행복하시며 저희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참사랑으로 품고 싶으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이 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그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왜 다시 오겠다고 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지상에서 다하지 못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러 다시 오신다는 그 메시지를 이제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하늘이 준비해 주신 딸 독생녀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늘이 그토록 바라는 꿈이셨으나 예수님은 그것을 이룩하지 못한 것을 그 시대에 예수님과 살아가고 있는 중심 인물들의 무지와 교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을 저희들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저희도 2000년 전 예수님 때와 같이 하늘 섭리의 본질을 모르고 하늘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나를 찾아오시는 하늘 부모님의 손길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모습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기독교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며 이 시대의 중심 인물입니다. 예수는 독생자로서 본래 독생자를 만나서 그때 소원을 하셔야 했다는 그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어찌 우리만 알고 있겠습니까? 2000년 전의 그 일이 이제는 반복되면 안 되겠사옵나이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야 됩니다. 오늘 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부활되어야 합니다. 그 길을 참 부모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식구님들의 말 못한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줄 알았사오니 지금 이 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들어주시고 저희가 천심으로 하나 되어서 간절히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심정으로 저희가 지상에 살아가는 시간들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귀하게 살아갈 테오니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한 병마와 싸우거나 몸이 아픈 식구들도 있어올지때 하늘 부모님께서 축복의 손길을 함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여 더욱 건강한 몸마음으로 참 부모님께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강나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멘.